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제 아내가 상담 전공인데요, 그 트라우마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여기에 우리 신경이 흘러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독여주면 모르긴 몰라도 뭔가 느껴진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죠? 우리 전사님하고 약속한 건 이거고, 네, 축복합니다 하면 아멘 하는 걸로 저랑도 약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다 고백하지 않았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최근에 세기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우리 영국의 거의 70년, 만으로 거의 70년을 영국 연방을 다스렸던 우리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식이 불과 얼마 전에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이 장례식이 있기 전까지 이 영국 여왕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인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영국 여왕이 영국에서만 여왕이 아니고 호주에서도 여왕이고 캐나다에서도 여왕이었던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 장례식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호주가 왕국이었는지, 그리고 캐나다가 왕국이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영국의 식민지였던 56개국 정도 되죠. 그 영국 연방 안에 15개나 되는 나라들이 여전히 이 영국 여왕을 이 여왕으로 모시는 왕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여왕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것이겠죠. 이 56개국뿐만 아니라 이번에 장례식 때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지켜봤지만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우리 엘리자베스 2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 장례식장에 와서 조문하고 조의를 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보면서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일평생 그 9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또 왕으로 70년을 있으면서 참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인류의 협력을 위해서 참 많이 기여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은 공과 가가 다 있지만 비교적 이제 추모하는 분위기 속에서 느껴지는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제가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것은 이 영국 여왕의 영향력만큼이나 이 여왕이 떠난 그 빈자리가 크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찰스 왕세자가 이제 왕으로 즉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왕의 빈자리가 바로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참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데요, 권력은 공백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처럼 이 찰스 황태자가 왕으로 이제 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왕의 자리를 다 메우지 못하니까 그 공백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하면 이 56개국의 영국 연방 중에 남아프리카에 있는 몇 개국들, 그리고 카리브해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제는 이 영국 연방에서 탈퇴해서 왕국이 아니라 이제 독립적인 나라로 좀 이제 되어보고 싶다, 좀 그런 이제 그 나라들의 의사들, 또 그런 나라들의 어떤 입장 표명들이 계속 잇따라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이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이 참 무섭구나, 공백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서두에 이렇게 장황하게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죽음과 장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이 사회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원리와 너무 비슷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왕으로,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또 오늘도 또 이 찬양 시간을 통해서 고백했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왕으로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권력은 뭘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공백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 세상의 신들이, 수많은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을 굉장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고대 사회에서 유일신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것이었습니다.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다신교가 우세했고요. 아니요, 절대적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힌두교나 인도의 힌두교나 일본의 무속신앙 속에 있는 그 수백만이라고 하는 수천만이라고 하는 그 신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처럼 다신교의 세계는 굉장히 많은 신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에 신들이 깃들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리고 그 신들에는 계급과 등급이 있습니다. 신분의 격차들이 있다는 거예요. 등급의 격차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계층의 신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다신교를 숭배하던 사람들이 그 신들을 숭배하는 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지나가다가 내가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이용하는 자판기를 이용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자판기에 지불하고 버튼을 누르는 순간 거기에 대한 그 지불의 대가, 내가 필요한 물건이 그 자판기를 통해서 나오죠.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물건의 버튼을 누르고 금액을 지불하면 그 물건이 나오는 것처럼 다신교 신앙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생기면 그 신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다신교를 숭배하는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간편하죠. 단순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이 정말로 문제가 없고 행복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되겠죠. 다신교를 숭배했던 사람들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들의 삶의 필요가 모두 충족되었을까요? 다 충족되었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다신교 숭배자들의 삶은 우리가 짐작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살면 굉장히 편리하고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불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숭배하던 신들은 대체로 굉장히 난폭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은 대체로 불안정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삶에는, 그 신들을 숭배하는 삶에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신을 잘 숭배하면 그 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다른 신의 미움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의 비율을 맞추다 보면 다른 신과는 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신교 숭배자들의 삶을 보면 늘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불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도 분명히 축복이 있어요. 그들의 삶에도 뭔가 좋은 것들은 존재하지만 더 큰 저주가 그들의 삶에 늘 따라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이 행복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신교를 숭배하는 중동과 이집트의 그 거대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 나만이 유일한 신이고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나만 섬기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만 섬기면 된다. 나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선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굉장히 우리를 향한 엄숙한 경고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선포였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신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속박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기면 되는 자유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자유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보셨어요? 전도하러 나가면요,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뭔가 전도하려고 할 때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에게 능욕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전도 나가면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한 번씩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을 한 번도 못 만나봤다면 여러분들은 전도를 한 번도 안 나가본 분들이에요. 어떻게 능력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하루는 캠퍼스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어떤 이제 청년들이 데스크에 모여서 서로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물론 제가 다가가는 게 달갑지 않았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세요? 뭐 이렇게 인사하고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중에 한 여자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절에 다녀요. 근데 그냥 절에 다닌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제 그 절에 다닌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그 표정이 문제죠. 막 이렇게 비웃는 듯한 표정을 가지고 전 절에 다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래도 절에는 뭐 매주 가시는 게 아니니까 한 번쯤은 이렇게 교회도 한번 와주시면 제가 잘 안내해 드릴게요. 한번 오세요 하고 초청을 했는데 저 매주 절에 가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매주 절에 가는 20대 청년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 그때 처음 만났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 같았고 저를 사실 내적으로 격동시키려는 것 같았어요. 이 친구들 앞에서 제가 화내지 못할 것을 아니까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면 되는지를 보란듯이 보여주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거기서 제가 막 이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도를 나가보면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능력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전 종교 안 믿어요. 아, 저 바빠서요 하고 그냥 거절합니다. 대부분 무시하고 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로 마주하게 되는데 이 저는 종교를 안 믿어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안에 사실 정말 과연 종교성이 없는가, 이들은 정말 무신론자이고 영적인 것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금 현대 종교는 거의 대부분 이제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은 사실 굉장히 다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신교적인 영적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아무것도 숭배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숭배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그것을 신이다라고 심지어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그죠? 유느님 같은 것들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연느님 같은 것들, 그리고 물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숭배하면서 나는 사실은 종교를 가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요, 무신론자들이 쫓기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왔던 것과 똑같은 영적 패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에 무언가 희망을 줄 것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힘껏 투자하고 애를 쓰고 그것을 숭상하고 숭배하고 자랑하고 내세우지만 또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심각한 열등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에 행복이나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편리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진정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제가 이거 정말 요즘 많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나보다 더 큰 존재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부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존재의 일부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것을 절대로 메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결혼을 하면, 나에게도 가족이 생기면 내 삶이 안정되고 충만해질 것 같지만 일부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내가 되게 행복해지고 만족될 것 같지만 또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며칠 가지 못해서, 얼마 지나지 못해서 다시 공허함과 또 궁핍함과 내면적인 갈등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정말 우리를 마치 구원해 줄 것처럼, 우리를 마치 채워줄 것처럼 자신을 스스로 포장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미디어에 노출되어 살아가죠. 뭐 드라마나 그리고 또 대중가요나
이런 문화에 노출되어서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극적, 드라마틱하거나 낭만적이에요. 극적이라는 거는 아주 이제 폭력적인 것들도 포함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낭만적인 것은 아주 우리의 로맨스를, 우리의 로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것들로 포장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낭만이라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드라마 좋아하지만 드라마를 계속 보다 보면, 가요를 계속 듣다 보면 뭔가 그 낭만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고, 전혀 낭만적이지 않은 나의 삶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 계속 거기에 이제 우리는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뭔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이 끌려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영적인 세력들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는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일계명을 우리가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뒤집어서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재판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가치에 대한 판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속적인 가치로 우리가 판단받고 사람들의 어떤 말과 생각에 우리가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내가 판단받는다. 이것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가 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안다라는 것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에요. 루터가 이야기한 마지막이 뭐였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분명히 우리는 많은 것들의 유혹을 받습니다. 많은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마음의 산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와도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이라는 것은 정말 재미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여러분 다신교가 존재했겠어요? 왜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겠냐라는 거예요. 이 우상이라는 것은요, 혼자서는 사실 별 힘을 못 쓰기 때문이에요. 다신교의 우상들은 사실 혼자서는 별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우상들은요, 서로 연대합니다. 서로 합쳐서 힘을 도모해요. 더 큰 존재가 되어갑니다. 제 안에 있는 우상들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과 만나서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 우상이 됩니다. 이 우상이라는 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도요, 한 가지 우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우상들이요 서로 협력해서요, 서로 어우러져서요 더 큰 존재가 되고요, 형태를 바꿔가면서 우리를 올가매어서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한 남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술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곧 사실 우상 숭배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술을 마시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그 술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요, 하나님보다요 그 술자리의 그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더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냥 시원한 맥주 한 잔과 정말 위스키 한 잔에서 값싼 그 구원을 느꼈어요. 그걸 즐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요, 그 술자리에서 만나는 친구들의 자기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는 것이 그의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매일같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술로 인해서 그의 삶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친구들의 칭찬을 받을 때는 잠시 기분이 좋고, 술 한 잔이 들어갈 때는 그의 삶이 조금 여유가 있어지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 그의 삶이 한없이 초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점이 와요. 그러면 그는 그의 마음의 창고에서 새로운 우상을 끄집어냅니다.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가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내에게 자기 인생의 이러한 정말 초라함이 다 아내의 탓인 것처럼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아내의 심판자가 됩니다. 가끔은 이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 자기 자신을 눈물 흘리며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자기 삶에 대한 후회와 회한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하지만 곧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 이전의 우상들이 그 사람을 술자리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럼 그 사람 안에는 끊임없이 이 여러 우상들이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올가매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 안에 있는 우상만이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내에게도 똑같이 우상의 문제가 존재해요. 어떤 문제가 존재하냐면 남편의 그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파괴적인 모습들 때문에 이 가정은 지킬 사람은 나뿐이다. 내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는 희생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나는 순교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친구들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위안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의 삶의 위로는 친구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그의 삶의 위로였어요. 하지만 정말 이 남편을 벗어나는 삶 또한 그에게는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그 남편을 또한 벗어나는 결단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남편이라는 우상의 그늘 아래 존재하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타나면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 아내의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해결되어질까요? 아니면 아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정신을 차리면 남편의 삶에 있는 그 우상의 문제는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상의 문제는요, 이 두 사람 안에 있는 우상이 함께 한꺼번에 완전히 산산이 부서져서 완전히 깨어져 버리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강력하게 결속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말 그대로 해결이 불가능한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문제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어느 한순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내가 은혜 받고 내 마음에 있는 회개를 좀 이렇게 깊이 하게 되면 해결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주 뿌리 깊은 내 내면의 문제이고 또한 동시에 공동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잠깐 회복된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우리가 언제 돌판에 글을 새깁니까? 정말 아주 중요한 것들을 돌판에 글을 새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돌판에 새겨요. 자, 그러면 지금 십계명 돌판 어디에 있습니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전승에 따르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될 때 어딘가에 숨겼는데 아직까지 못 찾고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그걸 찾으신다면 정말 인류 역사상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되시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농담이에요. 우리는 그걸 찾지 않아도 됩니다. 왜 찾지 않아도 되냐 하면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손가락으로 돌판에 새겨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판에, 우리 마음판에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새겨주셨어요.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돌판에 새겨진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살아계신 정말 그 십계명의 화신으로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 쫓아감을 통해서 그분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트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새 계명을 주신 것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로 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새 계명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정말로 지킬 수 있는 진정한 자유,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계명을요 다른 번역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새 번역 버전으로 이 계명을 살펴보면,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서, 내 앞에서. 이것은요 정말 말 그대로 물리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섰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성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섰어요. 그런데 이 앞에 절대로 우상을 세워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우상을 볼 때 그 마음속에서 정말 강력한 질투심이 격동되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우상을 완전히 산산히 부서뜨려 버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그 질투하는 분노를 참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우상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내 앞에서 정말 너희를 위한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우상들을 하나님은 그것이 산산이 부서지기까지 그것에서 눈을 떼지 못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고백할 때에 저는 그냥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깨어지기만을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정말 이 우상이 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세상을 나의 판단자로 여기고 있는 마음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재판장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우리가 정말로 순종하고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재판장으로 둔다는 건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자유함이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자유함이 다시 우리 안에 시작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오늘 인트로 찬양팀과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찬양 있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가 아까 정말 우리가 선포하고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하시기를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고 노래했다면, 이 시간에는 정말 왕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정말 부서져 나가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안에 그분만 섬기는 자유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도 이 우상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여러분이 정말로 미워하지 않으면 이 우상은 우리를 친구 삼고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다닐 겁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 우상을 폐위시키는 정도가 아니죠. 오늘 설교의 제목 있죠? 관 속에 넣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장례를 치러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우상들이 산산이 깨어져서 관 속에 들어가서 더 이상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없게 이 시간 같이 이 찬양을 부릅시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제대로 즉위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주님 나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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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아멘. 이곳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오늘을 위해, 오늘을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시다. 정말 우상을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만 있고 나에게는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내가 주님을 떠올릴 때 내 안에 우상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과 단절하며 정말 하나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 우상은요 여러분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문제이고 사회의 문제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사회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이 우상의 영적인 결박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 마음 부르짖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문화 우리 가운데 이번에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내어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무덤이 아버지 하나님 고백들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으로 강력하게 무덤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모했던 우상들, 하나님 우리가 어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아버지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 들려주시고 오늘의 하나님 말씀에 결혼한다라며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구주하여 내가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보좌될 때,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버지 진정한 자유가 우리 안에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선물이 되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아버지 오늘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과 모든 우상이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붙듭니다. 예수 이름으로 붙듭니다. 예수 이름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디 주님만이 놀라우신 능력이 주님 이곳 가운데 더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어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이곳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이곳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결정으로 사기는 삶이 이제는 끝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의 예배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의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개차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 그 날이 속기오도록 하나님을 부르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하는 날이 속기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떠한 것에도, 다른 누구에게도 조금도 하나님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공백을 그 누구에게도, 나 자신에게조차도 하나님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숭배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예배하며 살아가기로 이 시간 다짐하고 결단하며 모든 우상을 태워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노량진의 청년들 위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아멘.